저 뒤에 화면은 아주 깨끗이 잘 나오는데, 그죠? 저 뒤에 화면은 저기 뭐죠? 그 TV 화면이니까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걸 쏘니까 오늘 저녁에 기대가 됩니다. 발까지 뚜렷하게. 저 뒤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글씨가. 잘 보입니까? 예. 예. 이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할 때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외모 그러면은 뭐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측정 가능하거든요. 외모는 그런대로 뭐 학력 그래도 적어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런데 중심 그러면은 이게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영역, 특히 중심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마음부터도 말하는 거거든요. 속사람 이렇게도 말하고, 그런 모든 것, 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의 가운데 있는 것, 속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겉사람에 비하면은 이게 중심인 것입니다. 때로는 센터라고도 말하지만은 센터의 하트라고도 말하죠. 마음이라고도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심령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면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중심이라 할지라도 외모 이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알 수도 있고 또 준비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이 중심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바람 그러면은 바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바람은 어느 정도로 강력할까, 이런 거에 관해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풍향계를 설치하면 정확하게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풍력계를 설치하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간접적 방법으로 알아낸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도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향계나 풍력계를 통해서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향과 바람의 이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중심도 안 보이지만 확실하게 측정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 이것이 우리 궁금한 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안에서 이제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을 만나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마음에 쏙 드셨는가? 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인데 다윗의 중심은 과연 어떤 중심이었을까? 이것이 이제 17장 또 18장 19장 계속해서 사무엘하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중심에 대해서 보통은 40가지를 말하는데, 이번 이 집회 때 오전은 이번 수요일까지 목표는 다섯 가지에서 7가지를 말하기 목표입니다. 길면 7가지. 적어도 5가지는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지금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면에서 준비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모든 면에 다 공통적으로 준비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기 원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중심의 준비사항이고, 또 이 나라에 어떤 권력을 맡기기 원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이고,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고 난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중심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을 보기를 바란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7장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말하면 딱 되겠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등장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 이것이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윗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 이 17장의 제목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나라 간의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이렇게 말하시겠습니다. 양쪽의 군대가 전쟁하려고 한 곳에 서로 대치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이 우세에 있어가지고 한쪽은 아예 굴 속에 숨어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대 전쟁을 말할 때는 이 성 안에 있어서 성만 지키는 것이죠. 성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 안에서 있으면서 그냥 지키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 이기는 것도 없고 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싸우려면은 양쪽 군대가 다 들판에 나와서 부딪혀 싸워가지고 밀고 아니면 밀리고 해갖고 한쪽을 이제 정복하시는데 완전히 일방적인 우세 가운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할 수 있는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블레셋 군대에 있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할 때는 아신 것처럼 이제 양쪽에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먼저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시작하죠. 그런 사람을 싸움 도두는 자 또는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선봉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내보는 것이죠. 양쪽 군대에서 장군 중에서 이 기선을 제압해 갖고 그 사람에 의해서 전체의 이 전쟁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강한 용사를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봉장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서의 싸움 도는 자로 내세운 자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싸울 수 있는 어떠한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싸움 자체가 안 되고 있었죠. 여기 보면 이제 그렇다면 블레셋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곧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는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 골리앗에 대한 이 속에서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첫째, 뭐를 말하자면 그의 신장, 그의 키, 도대체 몇 미터 몇 센치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하니까 6규빗 한 뼘.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로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센티미터로 어떻게 되냐? 주로 미국에서는 피트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규빗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 규빗 말할 때에 이 기준이 두 가지 약간 달라요. 이집트에서 말하는 규빗과 메소포타미아 말하는 규빗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6겹이 한 뼘이 도대체 오늘날로 몇 미터 몇 센치냐라고 말할 때 의견이 약간 갈리는 것도 기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6겹이 한 뼘을 이쪽 이집트 기준이냐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기준이냐에 따라서 측정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2m 70, 2m 90, 3m 10. 이게 이제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결론은 그게 그거다. 일단 2m 70이든 3m 10이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의 천장은 2m 20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아파트가 2m 30이에요.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전 단체에서 살 때에 자격할 때 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2m가 넘었어요. 키가. 물론 한국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인사가 있어요. 하우스 웨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 날씨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같은 겨울에 물어볼 땐 특히 한 영하 1도 좀 더 낮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름에는 한 영상 1도 높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는 선선하냐? 아니 거기 따뜻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저하고 뭐 차이가 끝나니까 이 정도 이 골리앗의 키를 말할 때 2m 70에서 3m 10 이 사이로 골리앗의 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리앗의 갑옷을 또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그 갑옷은 재질은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 사건입니다. BC 10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3000년 전에 노스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 근데 그 갑옷을 만드는 이 제작하는 방법이 비늘처럼 만들기 때문에 비늘 갑옷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무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놋 5000세겔이다 하면서 이 갑옷의 무게를 말했어요. 갑옷의 무게는 놋으로 5000세겔은 얼마일까 하는 것이에요. 얼마냐면은 57kg. 그냥 우리 여러분이 입는 거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의 무게 57kg예요. 겉옷 57kg를 입고 뛰어가는 사람. 보통 문제 아니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좀 무거운 쌀 들고 무겁게 옮기는 게 20kg짜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7kg짜리의 무게의 놋 갑옷을 입고 전쟁에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는 여기 창을 말하고 있어요.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 창날만 말하고 있어요. 창날은 철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철로 되는데 실제 말씀에 어떻게 되세요? 철 600세겔이다. 그러니까 이 창날만 7kg인 것이에요. 창날, 창 끝에 날 무게만 7kg. 이 보통이 아니고 갖다 그냥 막대기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골리앗의 속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사람이 지금 선봉장으로 나서서 싸우자 라고 할 때에 여기에 다 기가 질리죠. 아무도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전쟁 가운데에 소강 상태, 그리고 아주 일방적인 한쪽으로는 우세와 열세 속에 있는 이런 전쟁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 속에 한편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새가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심부름 시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 있는 내 형들을 이문하고 오라. 다윗의 형은 몇 명입니까? 7명이죠. 근데 전쟁에 나간 형들은 3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를 성경에서 20살 이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 7명 중에서 3명은 20살이 넘었고 4명은 20살 미만이고 다윗보다는 높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윗의 나이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가운데서 3명의 이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이 전쟁에 나간 아들들을 위문하도록 보내기 위해서 이새가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겼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갔는데 그냥 봉지 하나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지구로 말하면 찝차 아니면 트럭 정도로 해갖고 잔뜩 실었죠. 그리고 워낙 유지니까 부자니까 형들도 위문해주고 부대원 전체 먹을 수 있도록까지 이제 이용품을 가져갔어요. 가서는 이제 형들을 만나서 인사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안부를 전했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윗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전쟁터에서 뭔가는 고함소리 나고 창소리 나고 칼소리 나고 활소리 나든지 아니면 피 흘리는 있든지 할 것인데 조용하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조용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다 보니까 그때 다윗이 한마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임무는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게 그 임무였어요. 그래서 싸움 도드는 장, 선봉장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움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 싸울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싸울 수 있도록 나와서 싸움 붙게 하려면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은 다 계신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첫 번째 국어사전을 먼저 가신다. 그리고 국어사전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욕이란 욕은 다 수집한다. 그래서 저기다가 욕을 다 작성한다. 그리고 하나씩 욕을 퍼붓는다. 그렇지 않겠어요? 흔히 많이 말은 격발시키는 거죠. 싸움을 하려면 여러분 그런 옛날 영화를 봤잖아요. 한 편에 나와서는 욕하고 상극 보면 특히 많이 나와있어요. 욕하고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중에 화가 팍 나가지고 그냥 막 나와버린 거죠. 격발 받아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이 똑같이 했어요. 골리앗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모든 욕이란 욕은 다 수집해가지고 이제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 통해요. 상대방이 우리 정목사님처럼 아주 성숙해서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웬만해도 그냥 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는 게 아니라 싸움을 그렇게 욕한다 해도 격발받아 나가도 이거 싸움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 나가도 싸움이 안 되니까 아예 안 싸우는 거죠. 이 골리앗이 모든 사전에서 찾은 욕은 다 퍼보도 통하지 않으니까 골리앗이 최후의 수를 썼어요. 이것만큼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써먹으면 안 듣는 게 있어요. 예의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싸움을 싸워도 하지 말아야 될 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그래도 예의상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최후의 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싸움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최후에 할 수 없이 쓰는 욕이 뭐였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보다가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을 봤어요. 자기가 한 사람이 어깨를 딱 하면 겨우 갈 만한 그런 골목을 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깽이 걸어오는 거예요. 등치가 크고 막 몸에 문신을 새기고 칼적이나 아니면 등치 큰 근육이 많은 그런 깽말이에요. 깡패죠. 그럼 자기가 앞으로 걸어오면은 웬만하면은 옆에 종이장처럼 붙어가지고 숨도 안 쉬어서 이분이 잘 어서 가십시오 라고 할 터인데, 그러나 깽이 만일에 자기를 욕할 때에
이런 욕을 한다면 자기는 한 방에 맞아 죽더라도 절대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다른 욕을 해도 내가 수모를 참고 그냥 어서 가세요라고 말하겠지만 이런 욕을 들으면 나는 절대 안 참을 것이다 하면서 쓴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일에 내 엄마를 욕한다면 나는 절대로 참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건 거기까지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엄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 이 모슬림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너가 코란에 대해서 한번 욕했다고 세계의 모슬림 사람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다 일어났죠. 만약에 누가 코란을 불태웠다 이랬다면 다음날 죽을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 골리앗이 참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이것만을 하면은 그래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는 저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꼼짝 않은 거예요. 그래도 잠잠한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다시 또 골리앗은 또 안 되니까 또 나와서 막 욕하는데 다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17장 23절 말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다시 말하면 2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말할 때에 형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가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도 이 싸움을 안 싸우니까 사울 왕이 이제 내걸었죠.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내걸었어요. 세 가지의 상을 줬어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 상은 많은 재물을 주고, 두 번째는 딸을 주고,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한다. 이것만큼 큰 게 어디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간적으로 나라의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자에게는 희소식이 뭐냐? 세금 면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사울 왕은 굉장히 높은 상금을 내걸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응하는 사람이 없었죠.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 말하는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저자를 죽이면 어떤 상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백성이 전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왕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 향하여 전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같이 대답하니라.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이 말하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23절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반응했죠. 저자를 죽인 사람에게 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말한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냈죠. 다윗에게 막 화를 내면서 한마디로 뭐랬습니까? 넌 참 교만하구나. 네가 뭔데 이 막내가 와서 이 전쟁이 지금 동네 전쟁 놀인 줄 아냐? 구경하러 왔냐? 그래서 막 말했습니다. 이게 엘리압이 말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보통 집에서 막내하고 큰형 사이는요, 하늘 땅 차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말에 꿈쩍도 안 했어요.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왜 없어요? 그냥 말한 것입니까? 하고 이 큰형에 대해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한 다음에 또 돌아서서 또 물어본 거예요.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질문 있어요. 다윗이 왜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무엇입니까를 왜 자꾸 물어봤을까요?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1번 상금이 탐나서. 그건 아니겠죠.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의 규칙은 왕이 명령 허락해야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 앞에 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 앞에 자기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일부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의 귀에 자기 말이 들려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한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있다가 더 설명드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골리앗이 말하는 말을 듣고 반응한 다윗과 다윗의 말을 듣고 반응한 엘리압과 큰형 엘리압과 이 사이에 하늘 땅 차이의 사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지금 뭐를 말하고 싶냐면 다윗의 중심이 다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풍향계를 놓으면은 바람의 방향을 즉시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은 다윗과 엘리압의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이 골리앗이 말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골리앗의 말이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골리앗의 말이 엘리압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쓰지 않으시고 그렇게 멋있는 청년이 얼짱과 몸짱인데 이 사무엘조차 감탄할 만한 그런 이 청년인데 왜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미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엘리압을 여러 차례 보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 드러난 것이에요. 이 바람 불 때에 풍향계로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의 중심을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말 속에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면은 골리앗이 말할 때에 다윗은 화를 냈어요. 그런데 엘리압은 화를 안 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도 응답 못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은 화를 냈어요. 반응했죠. 근데 하나님 무시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말한 이 엘리압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압이 반응하게 해줬어요. 언제 반응했습니까? 다윗이 말할 때 반응한 거예요. 이 엘리압이 골리앗이 말할 때는 꿈쩍 안 하더니 다윗이 말할 때는 화를 냈습니다. 왜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화를 냈을까요? 계세요? 이 댁에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숫자면은 아니 저게 너무 좋은 숫자예요. 질문하시는 좋은 숫자이죠. 왜 엘리압은 이 다윗이 말할 때 화를 냈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1번, 제가 자꾸 이게 사선지선네. 1번, 이 엘리압은 제일 큰 형으로서 막내가 와서 저렇게 어린아이가 겁없이 말한 말을 듣다 보니까 저 아이를 어떻게든지 가르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저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잘못하면 다치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화를 냈다.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뭡니까? 왜 엘리압이 화가 났을까? 다윗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은 지금 엘리압이 모든 기분 나쁜 게 아닌 것이에요. 지금 이 다윗의 말을 듣고다 보면은 엘리압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당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비겁하군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화가 나는 거죠. 왜 화난 거예요? 무시받으니까. 이 막내 다윗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엘리압이 화낸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어요. 동기가. 지금 다윗을 염려한 것도 아니고 네 어린애가 뭘 안다 그러냐 이런 것이 좀 외형적인 것이고 너 참 교만하구나 이건 외형적인 것이고 그 깊은 것에는 무시를 당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도 화를 냈고 엘리압도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왜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니까 화를 냈어요. 엘리압이 왜 화를 냈습니까? 자신이 무시를 당함으로 화를 냈어요. 이 중요한 것이 둘 다 화를 냈거든요. 둘 다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게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쪽 사람이 화를 낸 것은 자기가 무시당하니까 화를 냈고 한쪽 사람이 화를 낸 것은 하나님이 이름이 무시를 당하니까 화를 낸 것입니다. 화를 내는 건 다 잘못된 거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은 이 다윗이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걸 가지고 다윗이 뭘 하시냐면 온유한 사람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중심에서부터 사람을 보시고 쓰신다 말하는데 어떤 중심의 사람들을 쓰실까? 그 첫 번째가 중심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경에도 이 재정 강의를 통해 말할 때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는가? 온유한 사람에게 맡긴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나라를 위해 권력을 맡기는가? 온유한 사람에게 맡긴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교육계든지 아니 그것이 예술계든지 어떤 영이든지 아니 그 사람의 일을 맡길 때 그것이 교회에서 목회이든지 아니 회사의 사장이든지 팀의 팀장이든지 그냥 직장에서 맡기는 거 말고요. 사람이 맡기는 거 말고 하나님 맡기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때가 살아오면서 이 장자리를 많이 가졌죠. 무슨 뭐 해서 대표 뭐 해서. 근데 전혀 저희 관심은 하나님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맡긴 거냐 단체가 맡긴 거냐 교단이 맡긴 거냐 사람이 맡긴 거냐 하나님이 맡긴 거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냐 사람들이 인정한 거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저에게 가장 중심인 건 하나님이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의 일을 맡기는가?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의 정의는 자기가 무시당할 때는 침묵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이 무시당할 때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또 다르게 말해볼게. 자기가 무시당할 때는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는
사는 사람이다. 자기가 무시할 때는 잠잠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할 때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중심에서 어떤 중심의 사람을 쓰시는가에 제 1순위가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1. 화를 낸다. 2. 화를 내지 않는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제가 조금만 응용해서 다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안 낸다. 둘 다죠. 언제 화를 내는가? 하나님이 무시할 때 화를 내지만 언제 화를 안 내는가? 자기가 무시할 때 화를 내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되면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할 때는 화를 내는데 하나님 무시할 때는 그냥 어이없고 이러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용히 있으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엘리압은 얼짱용 몸짱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왜 엘리압을 못 쓰시는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무시할 때는 잠잠하더니 자기가 무시할 때는 즉각적으로 화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런 사람 쓸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런 사람에게 뭘 받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 온유함이란 말은 뭐냐면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든지 친구 사이든지 사이든지 우리는 뭐 어디든지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안에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화를 낼 때가 있고 화를 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무시당할 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화를 내거나 반응하는데 하나님 무시당할 때는 반응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박사학위 선지자라 할지라도 안 쓰세요. 아주 탁월한 지식이 있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쓸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 저의 삶을 끊임없이 주 앞에서 드리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누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모세지요.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람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 뭐냐면은 지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 가운데서 누가 리더입니까? 모세가 리더예요. 모세가 리더고 양쪽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세웠어요. 이게 조직도예요. 하나님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그냥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모세가 뭔가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반응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이 아론과 미리암은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에요. 모세를 막 비방한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세하고 직접 얘기해야 되죠.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직접 대면해서 말해야 되죠. 근데 모세하고 말하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이 바깥으로 갖고 나갔어요. 이때는 형제관계가 아니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형과 누나이지만은 이 조직도에서는 지도자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바깥으로 나갔단 말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인 것이죠. 저는 이번 기간에 그런 강의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때의 모세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 가운데서 모세를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조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아론과 미리암, 자기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모세도 듣게 됐죠. 언제나.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또는 승하더라.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 이 말씀 쓴지 아십니까? 모세의 전공 과목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세의 전공 과목이 뭔지 아세요? 모세는 뭐가 전공인지 아세요? 포복. 낮은 포복. 엎드린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 엎드리느니라.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면 모세가 엎드리느니라. 다음에 모세를 갖다 거역하면 모세는 땅에 엎드리느니라. 다시 말하면 안 싸웠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 대해서 중상모욕하고 모세를 때려와서는 막 거역할 때 모세가 한 일은 맞짱 싸우기 아니라는 것이에요. 막 그들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그들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고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거역하냐,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 안 듣느냐 하면서 그들과 싸워나가고 화를 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전공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중심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당하게 되었어요. 무시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에요. 특히 리더된 순간에는, 이거 리더는 작은 것은 여전히 회장도 리더이고 아니면은 뭐 작은 것도 다 리더인 것이죠. 하여튼 뭔가는 이 책임자에 들어가면은 늘 모든 게 다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사람이 나를 갖다가 루머를 퍼뜨리거나 사람이 나에서 모욕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내 앞에서 무시할 때도 있고 저 뒤에 무시할 때도 있고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럴 때야말로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일 때인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말할 때 중심이 보일 때인 것이에요. 다윗이 말할 때 골리앗이 말 속에서 다윗과 엘리압이 다 보이는 것이고 다윗이 말할 때 엘리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하는 건 나쁜 사람이죠.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중심을.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 대하여 죽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죽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을 줄 아니까 그냥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다 토하는 것이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할 때 그래서 사람과 다 싸우면서 다 퍼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마음을 다 토하는 것이죠. 10편 61편 5절 말씀에 너희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할지어다. 이 주님 앞에 가서 토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과 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아니하신다. 따라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온유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맞추노라. 그 첫 번째가 온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언제 화낸지 아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저 앞에 모으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앞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했죠. 근데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 나쁜 사람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뛰놀면서 이것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세가 40일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저 아래 난리 났어요. 딱 보니까 정말 놀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경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형제님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벌 받아요. 아니 그런 용기가 없으면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어찌하리까? 모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 쏘리. 모세가 냈던 거에 비하면 100분에도 안 했지만 그때에 들어서 뚜껑이 열렸단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니 귀에서 연기가 나오고 뚜껑이 열리면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오는 김이 아니고 불이 나오고 분노해가지고 아주 분노해가지고 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동안 웃고 늘 나이스한 모습만 아닌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인 것이죠. 눈에서부터 광선검이 나오면서 폭발하는 것이죠. 언제? 자기가 무시당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모욕받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무시당할 때 이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저는요 리더들이 화를 잘 내는 거 알아요. 누구나 다. 근데 언제 화를 내냐 이거예요. 화를 낼 때가 언제인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면 너희 부모,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들이 화를 내요 아이들에게. 근데 이 아이들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화를 내므로 이 아이들의 영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상하냐?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화를 낼 때. 근데 아이들이 영이 상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깨트리면 죽게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떠냐? 아버지가 내가 행한 죄악 때문에 화가 나서 화를 낼 때. 그때는 정신 빠져나는 거예요. 그때 영이 상하지 않아요. 그때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아버지가 화를 냈더냐면은 이 자녀가 악을 행할 때는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화를 내면 그다음 아이들이 영이 상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시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때만 되면 빨리 독립하려고 그러죠. 이런 경우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빠와 자녀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가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성격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격이 문제 아닌 거예요. 아시죠? 이 성격은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정리를 잘하냐 아니면 정리를 틀어놓냐 아니면 논리적이냐 감정적이냐 이건 성격이에요. 사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외향성이 좋습니까? 내향성이 좋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이거는 개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화를 잘 내는 것은 성격이 아닌 것이에요. 뭐 내가 원래 그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니에요. 이걸 죄인 줄 알아야 되죠. 내가 나 자신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레위와 시몬이 주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화를 냈기 때문인 거죠. 분노하는 것. 분기가 차고 분노하는 것.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자기를 손을 입혔다고 화를 낼 때 하나님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자기를 무시할 때는 땅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되고, 억울하고 할 말도 많지만 자기를 깨트릴 줄 아는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다 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가 무시당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화를 낼 줄 아는 것이죠. 그 김성현 장로님이 쓴 소설책 중에 하나가 비나스여 일어나라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다 그냥 뒤에서 어찌할꼬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는 그 악을 행하는 사람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벌기다가 창을 잡고 가서 그 벨찌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하게 돼서 화를 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비나스는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오냐는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면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냐함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전체를 잘 알지 못할 때 저 앞에 간증이 됐어요. 제가 기억해 중3 때 길 가다가 제 마음 안에 온유와 겸손이 없는 걸 보면서,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니까 아, 예수님 처음 되겠구나. 그래서 저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님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 전하시고, 어떤 섬기는 사람이 되야 될 것인가? 신발떨개처럼 되십시오. 이 교회당 들어올 때에 신발떨개에 먼지를 다 떨고 들어오는 거예요. 톡톡톡 다 털고. 그 교회 온 성도의 신발떨개가 되십시오. 이렇게 모두 은혜 받았어요. 그중 한 집사님은 너무 은혜 받아서 아예 복도로 나와서는 엎드려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앞으로 이 교회에 신발떨개가 되어서 성도들이 저를 밟고 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전심을 기도했는지 예배가 끝나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쫙 가는데, 가다가 아무래도 좁은 골목이니까 이 무릎으로 건드리고 저 건드리고 참다 못해서 결국 화를 내면서 내가 신발떨개인 줄 알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응답이 빨리 올 줄 몰랐죠. 그런 기도는 응답이 빨리 옵니다. 오늘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온유한 중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끝나고 나가다가 식당에서 싸울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내 마음을 돋구는 거에 있어요. 내 마음을 톡 건드리는 사람.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뭐 뚜껑이 열리도록 톡 건드린다. 뭐가 날 톡 치는 사람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했는데 톡 건드리는 거. 뭐 행동 한마디가 톡 건드리는 거. 제가 설명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네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때마다 내 방법은 뭐냐?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시할 때는 화를 낼 줄 아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이냐면 이사야에서 54장 말씀 잘 아시죠.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인데,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털 깎으러 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1년간 살았어요. 그 양털을 깎는 것을 처음 볼 때를 잊지 못합니다. 어느 장로님 댁에 이 400만 평의 이 초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불렀어요. 잔치가 있습니다. 양 치는 사람들의 잔치는 양털 까는 날인 줄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언덕에 집이 있는데 거기 양들을 쫙 해서는 양털 깎으면 언덕 같은데 미끄럼틀을 넘으면서 쭉 내려가면서 바로 이제 초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양 보셨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양. 근데 양털, 이제 호주는
양털 깎기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1등 하는 사람은 51초 만에 깎아요. 싹 밀어버리는 51초 만에 1등 세계 최고. 단 51초 만에 양털 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털 깎인 양 처음 봤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눈이 이만해서 놀라가지고 요만해졌거든요, 양이. 그걸 보는 순간에 바로 제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털 다 뽑힌 닭. 시장에 털 다 뽑힌 닭 걸어냈잖아요.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똑같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여 털 깎으러 가는 양처럼 잠잠하다. 털 깎인다 이 뭐겠습니까? 체면이 깎이고 권리가 박탈되고 내 모든 것이 다 무시돼 버릴 때 이게 다 털 깎이는 것이 뭐 우아하고 나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것,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이 모든 게 털인데 그걸 다 깎아버리면 아주 볼품없는 털 다 뽑힌 닭과 똑같은 양. 내 치면 구겨지고 내 권리가 박탈당하고 나의 인격이 무시돼버리고 사람을 짓밟혀버릴 때 이게 바로 털 깎기로 가는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털 깎아가는 양처럼 잠잠하도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몽골 갈 때마다 한 번은 몽골 사람들이 저보고 마당에 나와버려요. 갔더니 몽골 형제들이 쫙 둘러있더라고요. 저보고 와버려요. 갔더니 거기에 몽골 형제 한 명이 원피스 제사장 목장하고선 칼을 들고 있는데 가려보니까 양 한 마리가 두 발씩 묶여서 누워있는 거예요. 오늘 이놈 잡아서 잔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구경하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양을 갖다가 이제 죽이는 거예요. 한 번에 동맥을 끊어서 죽여야 되죠. 그릇도 있어요. 피나물 그릇. 그 양을 딱 보니까 전혀 소리가 안 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에 칼을 좀 죽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약간 발을 부르르 떨 뿐이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아요. 그 양 죽는 걸 보면서 즉시로 제가 아주 어릴 때 4년간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그때 거기 있던 장면이 쫙 떠오른 거예요. 제가 거기서는 그 동네가 양쪽으로 다 산이 있다 보니까 이 동네가 일직선이었어요. 마을에 도로가 있고 이 양쪽은 집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개천이 있고 개천 건너면 여기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 맨 끝에 여기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은 뭐냐면은 이 동네의 잔치에 대접할 짐승 잡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서 짐승 잡는 집에서 어느 짐승 한 마리 잡을 때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저희 끝이 저희 집까지 다 들려요. 뭘 잡을 때? 돼지 잡을 때. 돼지가 죽을 때 소리 낼 때 그 소리를 멱다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 나 죽어요. 그래서 제가 양 죽을 때 보면서 야 돼지하고 양하고 하늘 땅 차이구나. 양은 죽을 때 잠잠한데 돼지는 죽을 때 온 동네는 나이를 다 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자기 무시할 땐 양 같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 무시할 때는 동네방네 뭐 즉각적으로 막 사방에 전하고 이메일보내고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셨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이 멍에가 소가 여러분 이 옛날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의 멍에 메고 밭을 끌지만 이 근동지방 그러니까 이 중동 이 근동 거기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이 밭을 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어미소와 그리고 새끼소 이거 새끼소를 뭐라고 하냐면 망아지라고 보통 말하죠. 왜냐하면 태어났는데 멍에를 매본 적이 없으니까 망아지라는 말은 지멋대로 뛰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마디로 컨트롤 안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런 경우를 계속해서 그냥 키워놓으면 나중에 밭을 못 가게 되죠. 밭을 갈면서 가라 그러는데 이 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밭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잘 길들여진 소는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냥 이리이라 그러면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 망아지를 잘 길들여진 소가 돼서 밭을 갈게 할 것인가? 방법은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밭을 갈면은 이 망아지는 익숙하지 않은 멍에를 매니까 답답하고 지멋대로 살는 기질 때문에 옆으로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미소가 쫙 끌려가서 끌어가거든요.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약한 이 망아지는 엄마에게 이 힘에 끌려서 자기도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소는, 이 밭은 어미소가 다 갈고 있어요. 근데 그런 동안에 이 망아지는 점점 길들여진 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우리가 묶여 있어 갖고 예수님께서 끌으실 때 나가서 끌려가면서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서 온유함을 가르치는 방법에서 또 뭘 말하냐면 야생마 길들이기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야생마 알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서 소부 개척사 시대 때는 넓은 이 벌판에다가 말들을 풀어넣어버리죠. 왜냐하면 말을 풀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해야 말은 잘 자라고 근육이 발달하고 그래서 잘 달리는 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키우면요 근육이 발달하지 않고 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활한 대륙에다 풀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냥 풀어놓지 않고 먼저 말 발굽에다가 도장을 꽝 찍잖아요. 나중에 잡았을 때는 자기 것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 발굽에 자기의 도장이 찍혀진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들이 들판에서 뛰놀면서 잘 자라지만 바로 말 탔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말들을 끌고 이 계곡에 상류로 데려갑니다. 상류로 끌고 가서는 상류에다가 이 말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 굽이굽이 가는 이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가면서 이 말은 이 좌우로 물이 굽이치면서 막 이쪽 바위 저쪽에 부딪힐 때에 아무리 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류에서 중류로 그리고 하류까지 오면서 굉장히 애를 써서 하류 왔을 때는 물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때쯤 왔을 때 말은 잘 길들여진 말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주 거칠은 계곡, 아주 이 힘이, 너무 많이 이 굽이굽이 되어 있는 그런 물살 센 이 계곡에 떨어뜨려서 그것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거칠은 말들이 온순한 말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상담해 볼 때에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정말로 좀 거칠은 계곡을 통과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있지만 제가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 안에 굉장한 진주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데 제가 속으로는 웃죠. 겉으로는 못 웃고 속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를 원해서 거칠은 계곡 상류에 밀어놓으셨구나. 그래서 아주 센 사람들 만나고 험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는 마치 고생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한다면 첫 번째 중심에 무엇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돼야만 쓸 수 있거든요. 그 자기의 분노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의 성질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 화를 낼 때와 내지 않을 때를 잘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욕심 따라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기분 따라 반응하지 않고 정말 이때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 이때는 내가 살 것인가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좀 돼야만 주께서 이제 드디어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물을 다룰 때에도 자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내는 것이에요. 충동권에 받으면서 즉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건 사고 원하는 대로 돈 쓰고 이러기 시작한다면 이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저 어젯밤에는 민마사님이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았어요. 이 물건은 지금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가? 이 질문을 해본다. 그럴 때 제가 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나의 온유함을 키우는 방법인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보시듯이 저에게는 이 아이패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이패드는 저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강의용이고 하나는 칠판용이에요. 그래야 이 300명 모이든 500명 모이든 문제없이 다 강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패드가 저기 중요하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글씨들은 아이패드에 쓴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다 써서 아이패드로 넘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노트북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 노트북이 용량이 꽉 찼어요. 256기가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김민관 사님이 목사님 제가 살겠습니다. 저 기분 좋아가지고 즉시로 그냥 애플 코리아 들어가서 쫙 훑어갔죠. 512 두 배로 늘린 것 중에 값이 얼마가 될까? 그리고 다 계산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뭐 필요할 이유는 막큼 나오는데 그렇지 여기 지금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이것 빼고 이것 빼서 딴 데로 치우면 공간을 좀 방을 만들 수 있겠구나. 열심히 저 4시간 걸려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한쪽으로는 사준다는데 또 한 번 들고 왔어요. 512에다가 8기가 램에다가 그럼 막 돌아가면서 방이 확 나버리니까 그러다가 또 물어봤어요. 지금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가? 그랬더니 아니지. 내가 방을 좀 더 넓혀서 여기는 모든 짐들을 옆방으로 다 옮기면 또 공간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이나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저에게는 이게 사치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자, 좀 더 전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오해함을 그러면 중요한 문제죠. 남자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컴퓨터나 아니면 이 아이패드는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인데 그래도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재물을 맡길 때에 정말로 그냥 필요하면 쓰는 것. 내 돈이 있으면 쓰지 뭐 이게 아니라 더 심한 사람은 없으면서도 월보로 쓰는 사람. 이건 심각한 사람이고요. 이제 오늘 밤에 또 말씀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재물을 다룸에 있어서 온유함이 왜 중요한가? 이걸 말한 거예요. 그 재물만 아니라 졌죠. 모든 면에서 온유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좀 많은 사람 붙이고 싶은데 그 사람 온유함이 없으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늘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한 가지만 봤어요. 내일 오전에 전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일 줄 압니다.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신 분인데 제가 미리 경고할게요. 구하는 순간 1시간 내로 응답이 올 줄 모르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는 깨어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내 욕심 따라 움직이지 않냐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내 자신이 제어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온유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